할렐루야! 4월 26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부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분주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거센 풍파 가운데서도 바위 틈에 쉬는 새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이태석 선교사님을 태국에 파송하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도 기도와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날 대신해서 싸워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제 상황 잘 아시죠? 하나님 정말 저 망할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아시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에서 보면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저도 이 가사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내 편으로 만들려는 기도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 편에 만들려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경영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남군 대표로는 로버트 리, 그리고 북쪽 진영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에이브라햄 링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특별히 남쪽에 대표했었던 로버트 리 장군은요, 매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부는 남부보다 인구가 3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북부 군인들은 유능한 지휘관이 부족했었고요. 또 그리고 병사들이 훈련과 전투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고 전의를 상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링컨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링컨이 매일 2-3시간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링컨의 한 참모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링컨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부군의 그 로버트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링컨 각하께서도 매일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신데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네.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시를 읽었는데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진짜 미국 역사는 하나님 편으로 갔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1863년 1월에 미국의 그 노예 해방령을 링컨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해 7월에 캐티츠버그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전세를 뒤집어서 1865년 4월 12일에 남부군의 항복으로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링컨의 기도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정말 그렇죠. 네. 우리도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돕는다면 하나님 편에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병든 자들 돌보고 챙겨주는 것이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남편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부부 세미나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남의 편이다. 근데 원래 남편의 뜻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남자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쩌다가 남의 편이 됐어요? 툭하면 시댁 편, 툭하면 회사 편, 툭하면 친구 편, 교회 편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남편이란 말이 남의 편이 됐을 해석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 부부지간은 무촌 아닙니까? 부모 자식은 일촌이지만 부부간의 무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평생 살았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남남이 될 수 있는 그 사이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참 씁쓸하고 참 우픈 그런 해석이 아닌가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의 배우자도 때로는 나의 편이 되어질 수 없는 이런 허무하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 과연 내 삶의 진정한 나의 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89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온유의 어른들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고아 클럽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도 이제 진정한 고아가 됐고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정말 아쉽다. 이제 고아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배우자는 아내는 내가 아내 말을 잘 들을 때는 내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 말을 안 들으면 하루아침에 제가 남의 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는 소천하는 그날에 저의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을 잘 들어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아내 말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버지의 임종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아내의 편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주 성금요일인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저녁 예배도 있으니까 집에서 잠깐 쉬고 오려고 이제 집에 잠깐 들렸는데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점심 때 이제 교회 가서 금식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상태가 오늘 아침에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더 집에 있다가 하면 좀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전날까지도 아침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그날 전날 점심 저녁 때부터 식사를 안 드시고 또 그렇게 되게 혼자서 화장실을 다녔는데 되게 막 그것도 힘들어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 성금요일 날 아침에는 아예 식사를 못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되게 힘들게 하시고 숨도 가쁘게 쉬셔서 급히 간호사를 집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빨리 오시더라고요. 40분 만에 집에 오셨는데 그때 호흡이 너무 거치시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까지 동공까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막 깨웠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편하게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눈에서 아주 신비한 모습을 보는 듯한 표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천국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너무나 참 이렇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은혜를 또 누리게 된 그것을 보게 하신 제가 교회 갔었더라면 못 봤을 텐데 제 아내가 저에게 조언을 해줘서 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생 아내 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었었고 내가 참 나의 삶을 나누었었던 베풀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완전한 배신을 당한 그런 시편 기자의 황당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듯이 13절에 보면은 아플 때 우리가 참 문병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병 온 사람들은 참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상을 당했을 때 문상온 14절에 나와 있죠. 어머니가 상당한 것 같이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베옷을 입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같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다윗을 이렇게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이제는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정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 다윗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츄에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정말 황당하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잘해줬는데 진짜 엉뚱한 말을 하면서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 상담들 많이 듣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그런 왼수가 우리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성도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배우자, 자녀, 친척까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일방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기도, 그리고 나의 뜻과 생각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가운데서 나의 방향을 잡고
액션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바빠지셨습니까? 할 일이 많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묵상의 자리,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돌아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대적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 때를 쓰며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두려움이 없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미래를 맞이하는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만남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